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을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긍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성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이 뒤따랐습니다. 롯의 모든 가족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성이 불타는 뜨거운 화기를 등에 업고 앞으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시간에도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할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계를 설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액면 그대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을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따라오기도 하지만 또 언제라도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돈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현대 과학이죠. 특히 현대 생명공학은 지금까지 인간이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생명에 관한 자연적인 한계를 걷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현대 생명과학자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는 아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최대 수명인 120세까지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20세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하게 사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0세 말고 150세, 한 200살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그렇게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가 150살까지 200살까지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즉 인간에 의한 불멸성, 인간에 의해서 150살 살고 200살까지 살고 뭐 300살까지 사는 이러한 이런 불멸성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대 생명공학을 통하여 도달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생명 연장뿐 아닙니다. 고통 없는 세계도 바로 이 의학을 통하여서 꿈꾸죠. 사람이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수많은 고통에 노출이 됩니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 점에 있어서 현대의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수술 후에 고통이 막 밀려올 때 진통제 한 번만 맞으면 고통을 싹 잊어버리기도 하죠. 또한 혈압으로 그렇게 혈관이 터질 듯할 때에도 약 한 알로 그 상황을 제압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대 생명공학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밝은 전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선택을 하는 데에는 진통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하얀색 진통제 액체의 약병 수십 개를 주렁주렁 달아도 양심의 아픔까지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작품인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은 시를 읽거나 아니면은 의학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은 양심이 찌르는 것까지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은요, 인간이 해결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술이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 앞에 서면은 아직도 현대 과학은 아주 무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생명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학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 삶이지 행복 그 자체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슬쩍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어떤 것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일리하는 돈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의지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중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역시 어떤 부분은 좋은 것이지만 그건 역시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직면한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이 그 성을 다 빠져나간 후에 소돔 성에 불을 쏟아붓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의 한계를 설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 보니까 낮도 그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있으면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끝까지 한없이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곳까지 오면은 딱 한계가 거기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되돌아갔던 것이 다음에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에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한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한계만 설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도록 딱 정하신 것입니다. 돈으로는 인간이 행복하지 마라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과 자연과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의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셨습니다. 좋은 시를 읽고 좋은 철학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돈이나 과학을 가지고는 불멸하거나 인간이 가진 한계를 걷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해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계를 설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의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건강, 질병의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고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은혜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계를 새롭게 설정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설정을 또다시 설정을, 그래, 너희 조카 롯의 가족이 다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재설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의 순간에도, 그 은혜의 순간에도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여인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째, 초점이 과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날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뒤는 단순한 뒤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 흔적이죠. 이 땅에서 사람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기억에 관여하는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소위 치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상처가 너무 커서 지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붙들고 지난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여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본문의 여인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자꾸만 과거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원인은 그것이 좋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과거 애굽이 꽤 괜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지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간혹 고기도 얻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일지라도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됐어도,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큰 상처였을지라도 우리는 어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내일에 집중하고 가야 할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 가요 중에 그런 노래 있죠. 과거는 흘러갔다, 그런 노래 있죠.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끝난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내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낮은 것도 인간의 처음부터 탁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요한복음 2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을 하죠.
사람들이 먼저 냈던 거는요,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을 응집시키고 가장 질이 좋다는 것을 먼저 낸 겁니다. 그래 나중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 놀랍게도요, 나중에 물로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이 좋았더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거친 모든 것들은 어제보다 뛰어난 내일이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직접 이 일을 하신 것,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보다 내일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사실 지난날 사람의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것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월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았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과거 무엇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인들의 고기를 삶아주고 남은 것을 조금씩 얻어먹었던 것이 좋았어도 앞으로 주어질 축복의 가나안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노예로 노동하면서 감독하는 사람이 야, 너 일 잘한다고 들었던 그런 칭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너는 행복한 자라는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가에 섰죠. 하지만 본인은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됐죠.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때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한 까닭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4끼씩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황금으로 집을 지은 그 집에 살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집어넣어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언제요? 지난날. 지난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또 오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 내일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거기에는 과거가 초점이 아닌 과거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다면, 초점이 만일에 거기에 있는 거라면 모세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지난 과거에 모세처럼 역사해 주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지난날 그렇게 역사를 지난날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나 오늘 내일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끊고 가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묻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묻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제보다 탁월한 내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었던 여인, 지난 과거에 얽매이는 여인,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여인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시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그동안 쌓아올린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돔성은 여인에게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되었던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 다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 거의 그때쯤 와가지고 삶이 다 하는 날 거의 그때쯤 와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난소암에 걸렸던 권사님이었어요. 박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많이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 그 제가 난소암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을 때 그때 나를 돌아보았더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야 발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은 신뢰할 것이 못 되더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요,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번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와에게 걸었던 기대를 롯의 아내에게 다시 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결국 뒤돌아보았습니다. 에덴의 하와에게서처럼 롯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린 원인은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인생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아쉬움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내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모든 좋지 못한 것들에게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신뢰하던 곳에서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를 무너뜨린 여인은 그러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29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 내보내었더라. 소돔성 심판 중에도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을 제외한 나머지 롯의 가족들은 다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만
그 은혜를 은혜로 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 가장 불쌍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롯의 가족을 딱 구별하시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그 성을 딱 빠져나가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도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인지하신다고 하시는, 다 아신다고 하시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주로 보는 기능은 뭐가 합니까? 눈이 하죠. 이건 코가 하지 않아요. 귀가 하지 않아요. 눈이 합니다. 때문에 눈은 여러분 볼 때 눈을 감고 봅니까? 뜨고 봅니까? 눈은 뜨고 보죠. 눈이 있어도 눈 감으면 소용없습니다. 눈은 감고 보는 것이죠.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고도 사물을 알아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더듬이. 이걸 쭉 펴가지고 더듬더듬거리죠. 그리고는 어떤 물체에 닿으면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눈처럼 떠지지 않아도, 또한 그렇게 구부려가지고 어떤 물체에 닿지 않아도 주변 상황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죠? 안테나예요. 그것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지만 사방이 그 안테나에게 읽힙니다. 또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심지어 감시 카메라 지가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기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엎으시던 중에도 롯의 가족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롯의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뭐 가라고 하는데 가면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지 않고 반론하지 않고 가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길로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관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사야서를 펴들고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빌립이 주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고 길을 떠났지만 가던 길에 어떤 일로 주춤거렸든지 아니면 바로 갔는지 또는 그 걷는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두 인물이죠. A라고 하는 빌립, 그럼 B라고 하는 이 넷이 어때요? 이 두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어느 정도 속도로 갔는지, 무슨 일을 하고 나중에 갔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순종하고 갈 때 이 두 사람이 험악한 사막에서 딱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마치 드라마처럼 정확했습니다. 누구라도 시간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일정한 시간 뒤에 어느 공간에서 정확하게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험악한 길거리의 어느 지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확성이 드러납니다. 그 정확성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 시간을 잘 맞추어서 약속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순종했더니 두 사람의 걸음 속도까지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롯의 가족들을 정확하게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29절,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서 내보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죄악에서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가 하면 재앙으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구원은 바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된 치료는 뭐죠? 한의학이든지 양의학이든지. 하지만 사실 치료에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연치유도 있습니다. 문어는요, 다리가 잘려져 나가면 다시 자랍니다. 그렇기는 도마뱀도 꼬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치유에는 귀신에 의한 치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술해서 귀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치료가 아니죠. 마귀의 같은 팀원들이 하는 쇼인 것입니다. 치료에는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때문에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민간요법이나 자연치료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찢고 자르고 꿰매지만 그곳에 살이 나고 피가 돌아서 새살이 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시죠. 그때는 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는 영적인 치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혼 구원의 문제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에 의한 치료는 현대 생명공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돈이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죠. 그런가 하면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행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단한 힘은 있지만 동시에 한계를 갖습니다. 때문에 그것들은 행복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도덕에 대하여 또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원인은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문화가 한계를 갖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법률이 한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생명공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멸과 무한에 도달하는 유일한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인생을 세우되 건강한 인생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인생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